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이전 찬송 역시 88장이 되겠습니다. 88장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절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그런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29절 한 절을 본문 삼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신약 성경 261쪽 홈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29절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되 특별히 새벽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진정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그 손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손 버치셔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 확신하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며칠 전 모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요즘 글을 올리는 그런 수단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을 하고 또 복구 작업에 동참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또 사진을 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말았습니다. 조롱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은 급히 사진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속에 그 의원이 입었던 옷이 너무나도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복구 현장 가면 진흙투성이에요. 지금 막 쓰레기가 형편없이 모여 있고요. 더욱이 옷의 색깔도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때가 묻어도 표가 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홍보용 사진 찍으려고 온 것 아닌가 이런 조롱하는 글이 달린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의원이 봉사를 했습니다. 홍보용으로 찍은 것이라기보다는 기록용으로 아마 참모가 찍었겠죠. 그리고 봉사 초기였으니까 옷이 비교적 깨끗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사고나 혹은 또 재난 피해 현장을 다니게 되면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실제로 간혹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사고나 피해 현장에 정부 고위 인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 모신다고 의전이라 그러죠. 오히려 일해야 될 사람들이 다 그 준비하느라고 오히려 그분의 방문이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사고 현장,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요 우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이웃들, 직장 동료, 학교 친구 혹은 또 가족, 아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그들 가까이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받는 유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화가 되거나 짐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 심지어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늘 가져야 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가 혹은 확신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비전이란 말 우리가 흔히 사용하니까 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비전이란 말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마음에 미리 그려놓은 그림. 조르지 바나라는 분이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마음에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다. 그림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좋은 것이죠. 분명히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그림, 이렇게 정말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바람을,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같이 다시 한번 본문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단순히 어느 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비전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그 충만한 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를 살든 어디서 살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나누는 겁니다. 그 복이 로마에도 흘러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포부나 계획, 이게 근본적인 비전이 아닌 것이죠. 이거보다 훨씬 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정말로 어디를 가든 그 복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삶과 사역에 늘 함께 했던 그리스도께서 늘 공급하시고 베푸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그냥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사도 바울 자신이 세운, 혹은 동역자들이 세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늘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 능력 다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라이프 투게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보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이 다 그한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넉넉함이 있었나요? 사도로서 그럴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혹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히 로마라는 당시의 세계 중심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 권세자들이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었나요? 무슨 대중적인 로마의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그는 담대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자신이 가지고 갈 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몸도 시원찮고 가진 것도 많지가 않고 사람들이 누가 나를 알아주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담을 그릇으로 깨끗하게 늘 준비해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 모든 것이 뒤섞여 있고 어수선하고요,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먼저 임하고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있다면 이런 비전이 결여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이 막혀있다, 이러면서 스스로 위축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모든 것이 실패하거나 끝날 것이라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때는 큰 비전, 대단한 비전, 그런데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 비전이 흔들리면 그건 진정한 비전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늘 충만합니다. 그 복은 그 복으로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비전에 이 진정한 비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 말이죠. 구약의 한 인물을 우리는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가? 들으면 다 아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으로 온 나그네였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그 지역의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살았던 어떤 족장도 아니에요. 이방 나그네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때로는 조금 비겁해지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또 사라보다 하가를 취해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복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 세상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그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이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그 무엇, 우리 자신의 사정과 형편에 매여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이 비전을 흐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와 정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요, 우리의 로마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늘 편한 평탄한 길만을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도 이 정도고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표성으로 구호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고요, 때로는 매맞고 옥에 갇히고요,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게 정말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아픔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의 비전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담는 그릇으로 더 깨끗하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그릇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담아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음을 늘 잊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 늘어날 때에 우리 주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더 밝아지고요, 조금 더 맑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굳게 잡고 오늘도 우리의 로마를 향해서, 그게 가정이든 이웃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참 살기가 벅차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떠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알고 우리 그릇 깨끗하게 잘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담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라이프 투게더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로마를 향해서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0장 이전 찬송 455장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를 하고 또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라이프 투게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충만한 복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비전 식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형편사정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로마를 향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참 조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규모가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참 이 교회의 위상이 늘 위태로운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정말 속히 개발이 되고 좀 뭔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정말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50주년 이제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분리개척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호 목사님, 여러 동역자들 하나님 정말 잘 준비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필요한 것 채워주옵소서. 어수선한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지키시고 선교사님들 특별히 한우들 어려울 때 더 돌보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참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생명을 아버지 함께 나누며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명, 그 비전, 그 확신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저희들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너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긍휼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이제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라이프 투게더리 참으로 힘있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사랑 식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예그림 태신자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50주년 아버지의 여러 가지 기념 행사와 사업과 행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우리 박 장로님 함께해 주옵시고 분리개척 이제 준비 중에 있사오는데 하나님 김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자들 붙여주기 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능력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부족한 우리 원로 목사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형제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